이번 주 읽어야 될 토라 포션의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였을까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이에요. 그 단어가 뭐예요? 키테제. 그러면 우리 한번 써볼까요? 카프, 요드, 타브, 자디, 알렙, 키, 테제. 나가서, 나가다. 신명기 21장 10절이에요.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그랬죠. 그러면 저기서 이 키테제는 어디 있을까요? 나가서. 나가는데 누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죠. 내가가 아니라 내가. 그럼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테제는 원래 말은 따라서 야차. 야차는 나가다. 이 나간다는 것들은 뭐 어떻게 나가냐면 이거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뭐예요? 짜디죠. 이 짜디는 뭘 말하냐면 의라 그래요. 옳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옳은 게 누구예요? 예수와 하늘과 땅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의로운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찬양에 보면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짜디 그러면 이게 옳다는 것들이 떠올라요. 모든 것들은 세상은 내가 옳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내가 기준이 돼서 옳고 그런 것들을 기준을 삼아요. 내가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만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고 예수님만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의십니다, 옳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만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사랑하는 분을 뭐라 그러냐면 신성이라 그래요. 야훼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하나님의 손, 야훼의 손. 야훼의 손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더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아가서 뭐예요? 나아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나아가서 전쟁하는 거, 이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손은요. 손은 능력이거든요. 손이기도 하지만 능력을 뜻해요. 능력. 하나님의 나아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신성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갈 때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고 가냐면 야훼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나간다는 뜻이에요. 의가 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렙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또 이거를 뭐라 그래요? 형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거는 이제 알파벳 얘기를 가끔씩 목사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냐면 원형이 그랬죠. 원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모습은 이렇지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태제는 빌드업이 됐습니다. 뭐냐면 원형에서 더 깊은 큰 뜻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나아가는데 무엇이 목표냐면 바로 이게 목표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목표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의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의의 사랑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삶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전쟁에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가 목표가 되어서 모든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으로 싸운다는 것은 사랑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게 업그레이드야. 이 뭐냐면 원형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손에 나타나신 의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목표로 해서 나아갑니다 하고 더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은이가 저는 예배하겠어요. 이게 원형이야.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저는 눈 뜨자마자 성경을 쓰고 엄마랑 함께 예배합니다. 학교 가서도 학교에 갈 때 또 앉아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집에 올 때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급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어려울 때마다 또 주님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적용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소리예요. 자, 야차를 적용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늘 그리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는 적용했습니다. 내 삶에 무엇을?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사랑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리예요. 우리 친구들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만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간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나가는 어디 가냐면 전쟁으로 나가는 거야. 아싸! 오늘 전쟁 한 판 뜨자. 김유준! 너 나와봐. 너 아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하고 한번 전쟁 한 판 뜰래? 이거는 기태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오늘 전쟁을 한 판 해야겠어. 이즈나일이 나와봐. 아까 왜 그랬어? 아유 너는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까 왜 그랬어? 네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너무너무 속상했잖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줄게. 그리고 네가 아까처럼 화내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네가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도록 해줄게 하면서 엄마가 해준 거야. 그러니까 유준이가 막 예수님의 빛이 나는 거야. 십자가가 목표가 돼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전쟁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대적과 싸울 때에 그게 뭐냐면 모든 내 필요 그리고 내가 목말라 하는 것들 앞에서 싸울 때에 내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대로 십자가의 사랑대로 산다는 거예요. 저게 싸운다는 거 안에는 빵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 빵이란 말도 들어있지만 저 빵이란 말 안에는 뭐냐면 전쟁이란 뜻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빵은 뭐냐면 내가 얻고자 하는 욕구를 말해요. 욕구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왜요? 내가 원하는 것들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대부분 엄마 아빠가 싸울 때 형제들끼리 싸울 때 누군가하고 싸울 때 전쟁할 때 보면은 뭐냐면 자기의 욕구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저런 대적과 싸우고 그런 내 욕구를 가지고 뭔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다르다는 거야. 기태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전쟁한다는 거야. 십자가가 목표로서 전쟁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다 주실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굳이 저 사람 것을 뺏어오려고 싸울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의 마음을 뺏어와서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싸우지 않아. 어떨 때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싸워.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어서 화가 나서 싸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싸울 필요가 없고, 목사님이 살면서 보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혼자 내 마음 안에서 싸운 것이 되게 많아요. 내 자식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줘서 내 마음 안에서 전쟁을 했고,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내 마음 안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내 마음 안에서 전쟁할 뿐 아니라 어떨 때는 막 말다툼을 하는 거야. 너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네가 말하는 게 똑바르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러면서 어떻게 전쟁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이 가진 것들이 커 보이는데 내가 없으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어떡해요. 내 마음 안에서 전쟁하고, 어떨 때는 야! 너 그거 가진 거 너 진짜로 좋은 방법으로 가진 거 맞아? 하면서 어떻게 시기하니까 계속 시비 거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방해하는 거야. 안으로 밖으로 어떻게 그러한 잘못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태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또 저 사람이 가진 것들이 부러워서 시기가 나서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싸움을 내 안으로 밖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하면 전쟁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전쟁이 사라지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저기서 전쟁이란 나가서 싸우단 말이 많지만 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 히브리어로 네헵. 그런데 뭐냐면 늘 진짜 전쟁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전쟁, 그러니까 뭐냐면 엉터리 같은 전쟁을 하는 거죠. 안으로 밖으로 언태. 너무 힘들어. 근데 진정한 전쟁은 떡이신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나아가서 전쟁한다는 것은 진짜 전쟁은 나아가서 뭐예요? 모든 사랑 없는 것들, 예수님 없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진짜 전쟁에 나아가서 얻는 것들이에요. 예수 떡을 얻는 것이 진정한 전쟁이에요.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얻는 전쟁들은 땅의 것들이에요. 하늘의 전쟁은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서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만 이러한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떡을 얻는 전쟁을. 아멘? 이게 토라 포션이에요. 그런데 이런 싸움을 할 때에 누구를 붙이세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기서 손에 붙이심으로 사로잡은 후에 그게 뭐냐면 이제 포로가 생겼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포로가 생겼다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다는 뜻도 돼 있어요. 내가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뜻도 되고 그리고 사로잡은 후에 저 소리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은 포로가 되었고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포로가 되도록 내가 데려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포로가 되도록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아멘? 아멘. 내가 사랑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포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포로들은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왕의 그런 사랑을 받고 왕의 그런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로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냐면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뭐냐면 이 전쟁에 나가서 내가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포로가 된다는 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신 예수님을 얻도록 해주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비밀이 있는데 21장 10절이잖아요. 그러면 20장 1절에도 가볼게요.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왕과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붙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 주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성경 구절도 한국말로 저렇게 번역하니까 근데 히브리어로 똑같아. 저 21장 10절 말씀하고 20장 1절 말씀하고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아요. 시작이 뭐예요? 키테제로 돼 있어요. 너가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려 할 때, 너 나가서 싸우려 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능력의 손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목표로 해서 싸우려고 할 때에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어때요? 띠기띠기틱틱틱 하는 말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이기겠죠? 말이 많다는 건 뭐예요? 무기가 많은 거죠. 그리고 병거가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타는 거 있잖아. 탁탁탁 하는 거, 마차. 그런 거 많아요.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마차도 조금이고 말도 조금이고 사람도 조금인 사람이 이기겠어요? 아니면 말과 병거 그런 싸우는 전차가 그리고 사람이 많은 것이 이기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많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누가?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능력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저기는 그래가지고 함께란 뜻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래요.
저 인도한다는 것은 지켜주신다. 그런데 지켜주시는데 저게는 사실은 지킨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게 하신다. 일어나게 하신다. 깨어나다. 이게 뭐냐면 야 애굽에 있을 너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일어나게 해줬고 깨어나게 해주고 올라가게 했잖아. 앞으로도 너를 계속 상승시킬 거야. 올라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말 뜨그닥뜨그닥 그리고 전차 싸우는 전차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른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만 봐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저 말과 병거 이런 것들은 어른들은 배웠어요. 빵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목표로 해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보냐면 일으키시고 깨우시고 올라가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야훼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키테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키테제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신부되는 이야기도 다음에 나와요. 키테제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누구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을 보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 모든 삶의 적용을 뭘로 해요?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의가 되시는 나는 옳지 않아요. 모든 것이 옳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키테자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누구냐면 이 사람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키테제 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전쟁을 할 줄 알았던 한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키테제. 나아가서 진짜 전쟁을 해서 예수님을 얻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1장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니라. 브니라는 자식이 있고 하나는 무자도하라. 아멘. 여기 두 여자가 나오죠. 한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한나고 다른 여자 이름 브니나. 두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누구였어요? 엘가나였어요. 한나는 무자하다 뭐예요 이게? 자식이 없다는 거야. 브니나는 자식이 있었어. 그런데 6절로 가보세요.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브니라는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할 상황이죠. 한 사람은 뭐예요? 잘난 척하고 한 사람은 없으니까 어떡해요? 괴롭죠. 전쟁의 상황이에요. 이거 완전 치열한 전쟁이에요. 나는 없어요. 근데 있는 자가 나를 괴롭혀요. 마음을 후벼 파요. 이 전쟁은 더 언제 심해졌냐면 자 7절 보세요. 이런 일은 매년 그들이 실로에 있을 여호와께 전막으로 올라갈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브니나가 하나를 너무 괴롭혔으므로 하나는 울며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요. 더 깊은 예배를 하러 가요. 삶의 예배뿐 아니라 절기 때는 더 깊은 예배를 하러 가는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 더 깊은 예배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될 상황에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 환경이 정말 황당하게 너무 어려운 거야. 내가 참을 수 없는 전쟁의 상황이 되는 거야. 신기한 건요. 우리가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갈수록 전쟁은 어떻다? 더 커진다. 근데 있잖아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큰 전쟁, 더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됐냐면 9절로 갈게요.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서 식사를 한 후에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엘리는 여호와의 성문을 무각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러 갔죠. 그래서 온 식구들이 식사를 먹었어요. 내가 속이 아닌데 내가 이것들하고 밥을 먹어? 이러지 않고요.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다 했어요. 한나의 전쟁은 마음 안에서 일어났는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까지도 하나님 앞에 해결하러 가는데 밖에서는 절대 전쟁하지 않았어요. 막 머리끄댕이 뜯고 욕하면서 싸우는 거 없었어.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어. 오히려 같이 밥 먹었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나서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10절 가볼게요. 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렇죠. 진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키테제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진짜 전쟁에 나아간 거예요. 진짜 전쟁으로 나아갔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진짜 전쟁을 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따라서 매우 슬피 울면서 11절로 가보세요.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를 게으름을 도와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면서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죠. 근데 이 약속을 하면서 드리겠다고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너무 미친 듯이 간절해갖고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면서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전쟁하러 나간 사람이 있어요? 기도로? 얼마나 기도했으면은 미친 여자로 알았어요. 술 먹고. 13절 볼게요.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있었기 때문에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미친 사람으로 보였으면 여자가 기도하러 오는 그 자리에서 술 먹고 미친 생쇼를 하는 걸로 보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부르짖음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목소리로 주여하고 부르짖으면서 미친 듯이 목사님에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급하게 치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움직여요? 아니면 빠르게 움직여요? 다급한 목소리로 119를 부르겠죠.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하겠죠. 그랬을 때 정상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정신이 안 날 때도 악 하는 부르짖음도 있지만 지정신이 안 날 때 속으로 악 하고 부르짖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밖으로 내는 미친 듯한 부르짖음이 있고 속으로 부르짖는 그런 미친 듯한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미친 듯한 소리가 아니라 속으로 드러내는 속으로 어떤 그 괴로움을 표현하는 미친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였어요. 미친 듯이 속으로 부르짖는 소리였어요. 부르짖음의 두 가지인데요. 미친 듯이 소리가 나든지 미친 듯이 소리가 안으로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미친 듯이 기도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이도록 기도해 본 사람. 부르짖는 소리가 밖으로 나는 부르짖음이든 아니면 속으로 나는 부르짖음인 가운데 주변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할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미친 기도를 해본 사람. 이게 전쟁의 비결이에요. 말려도 안 돼요. 이거는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건 말려도 지금이 부흥을 앞두고 대부흥을 앞두고 미친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15절로 가보세요. 오해했어. 너 미친 짓 하지 말라고. 술 먹고 여기 와서 미친 짓 하지 말라고. 제사장이 그런 거야. 제사장이 기도하는 걸 못 알아봤어. 술 먹고 미친 짓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사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괴로움 중에 있는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저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저는 괴로움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저는 이 미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저는 미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나 괴로워 슬퍼서 기도드리는 있는 중입니다. 저의 이 전쟁은 너무나 괴롭고 슬픈 전쟁입니다. 저는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전쟁하는 미친 여자입니다. 자, 17절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오. 18절입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 여종과 같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기도를 했다고 아무 때서나 미친 짓을 하고 다니지 않아요. 진짜 미친 사람처럼 미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지 않고 먹고 티내지 않는 거예요. 이 미친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알아요. 그리고 지각이 없는 어리석은 제사장이 알았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다음 세대 가운데에 이 미친 기도의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전쟁에 키테제하는 방법이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을 읽겠습니다. 되려 한나는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이 낳았습니다. 한나는 내가 여호와께 구원을 얻었다. 여호와의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구하여서 얻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사무엘이 많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구하여서 얻는 전쟁에서 이겨서 구하여서 여러분이 예수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미친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또 뭐라 그랬냐면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엘가나와 그의 온 가족은 하나님께 해마다 드리는 제사인 메녀저와 여호와를 지키는 제사인 실로에 갔습니다. 엘가나와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스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자, 이제 아기가 태어났고 아기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가야죠. 그런데 한나가 얘기했어요. 22절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와 함께 가지 않겠으고 했습니다. 한나가 엘가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젖을 때면 이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를 뵈러 가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하겠어요. 아기를 젖먹일 동안, 젖은 엄마가 줘야 되잖아요. 젖먹일 동안만 데리고 있고 젖을 떼서 이제 젖을 안 먹여도 되면은 영원히 누구 앞에 있게 하겠다? 여호와 앞에 있게 하겠다. 2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뗄 만큼 자라나자 한나는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나는 3년 된 수소와 밑그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과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직 어렸습니다. 아직 어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약속대로 돌려드렸어요. 아직 어렸어요. 저는 완벽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다시 드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 뒤 그 아이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세 자녀를 뒀지만 아직 젖을 못 떼가지고 아직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이는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것만 보지 마시고 무엇이 출발점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키테제의 끝은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키테제의 열매입니다. 전쟁에 나아가면 이러한 전리품들이 주어집니다. 키테제 주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보면서 진짜 미친 기도를 한번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 있는 부르짖음, 소리 없는 부르짖음. 멍 때리고 소리 안 내는 게 소리 없는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리 안 내더라도 그 기도가 미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